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영어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하는 거야. 네, 한국에도 뭐라고 하죠? 즐거운 성탄절? 아니요,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그래요? 예, 한국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아, 그런가? 즐거운 성탄절 이렇게 안 해요? 그거는 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 그래요? 메리 예. 크리스마스. 예,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메리 예.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그 작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네. 에피소드로 하나 하긴 했었어요. 절기하다가 살짝 다뤘지.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좀 크리스마스 안 했으면 좋겠다. 예, 너무 귀찮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서 변질시켰는데 또 출처도 불확실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예. 예, 올해도 저도 그랬고 예, 옆에 신기의 형제가 옆에 있었나요? 예, 있었죠. 그래서 그냥 뭐 그래도 하자.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렇지만 뭐 자기도 부활절을 더 중요시 여긴다. 저도 그때 그랬죠. 뭐 큰 의미는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어차피 지금 뭐 성탄절이 홀리데이가 아니라 할러데이가 됐으니까 휴일이 돼버렸으니까 휴일로 예. 그냥 뭐 하루 보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듯. 예, 요즘도 그 얼마 전부터 미국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예.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렇죠. 예, 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 이미 그게 어느 종교를 가졌느냐하고 상관이 없이 이제 어떤 문화적인 그 어떤 무엇으로 바뀌어졌죠. 이제 이미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아니에요, 이제. 네. 그렇죠? 기독교인들만의 절기가 아니고 아니죠, 이제. 예. 절기 성격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말씀하신 것대로 휴일, 할러데이. 그렇죠. 그렇죠. 홀리데이가 아닌 할러데이. 예. 그 뭐 누가 그러는데 저보고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는 저 교회가 대목 아니냐. 예. 대목이죠. 솔직히 대목은 맞잖아요. 예. 비즈니스로 보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연극도 보고 그다음에 뭐 성가대도 여기도 유명한 추리 프리스코에 가면은 유명한 여기 추리 걸어놓는데 그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그 교회 보러 많이 오던데. 예, 여기 뭐 그런 데뿐만이 아니라 에너지가 많은 큰 교회들 멋진 행사를 하나씩 하죠. 성가대도 합창단. 예, 근데 그 수준이 어우. 굉장해요. 그럼요. 예, 뭐 그 재작년인가 와이어 액션까지 천사들이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대요. 예, 와이어 액션. 제가 그거는 얘기했던 그 보통 교회인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건. 그 예. 헐리우드 팀이 왔나? 그렇죠. 그건 웬만한 사람들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그 펠로우십 교회라고 또 그랩바인에 있는 예, 그 에디 형. 예. 예. 그 교회는 막 설교 때 탱크까지 불러오는 네. 교회. 뭐 침대도 동원해서 예. 부부간의 성생활을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며 설교하고 그래. 하여튼 말발은 기가 막혀. 예. 예. 저도 이제 가봤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관 같은 교회예요. 가면 예. 팝콘 냄새 나고 카페 쫙 깔려 있고. 그렇죠. 예. 밴드 끝내주죠. 저도 가봤어요. 예. 그 예. 교회 이제 볼거리라고 해야 되나 배울거리라고 해야 되나 신학생들 많이 갑니다. 그렇죠. 예. 많이 가죠. 참관하러 가나요? 뭐 벤치마킹 같은 거. 배우러 가죠. 예.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짧은 시간 내에 대형 교회로 성장했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 살림살이를 직접 다 거론하고 있고 착착 쉽게 말해서 입에 붙죠. 저기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 걸러.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랑 비슷해요. 그 누구죠? 휴스턴의 조엘 오스틴하고 비슷해요. 네. 예. 예, 그런 이제 교회들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좀 돋보이는 예.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예, 대목이 보여주는 콘텐츠는 에디 형이 더 나아. 그런가요? 예, 여러 개 보여줘. 맞아.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뭐 할 거 없나라고 이제 소재 떨어지면 가서 이제 구경하고 그러니까. 예, 프로그램도 많고. 네. 근데 그런 교회들은 사역자들이 죽어난다고 맨날 회의하면서 이번에 뭐 할까 아주 죽을 맛이겠어요. 그래도 거기는 보수가 있잖아요. 보수도 있고 또 팀이 인프라가 예. 크니까. 그렇죠. 그건 예. 뭐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니까 대신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대신에 아이들 돌보는 여자 그 사역자들 네. 그 사람들은 다 발런티예요. 무보수로 해. 이야.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까지 다 돈을 주면 거기도 허덕 되겠죠.
예, 솔직히 미국은 주차장하고 예. 그다음에 차 봐주는 데랑 애 봐주는 거 이거 예.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두 개. 그렇죠. 예.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죠. 그거 없으면 뭐 꼼짝도 못 하니까. 그렇죠. 예. 아, 그걸 잘 해놔야 돼요, 미국 교회는. 그렇죠. 예. 한국은 뭘 잘해야 되죠? 한국은 일단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밥이 잘 나와야 돼. 아니 그거보다 예, 그래도 그것도 그건데 뭐 대형 교회는 어차피 밥 잘 안 나오잖아요. 거긴 뭐. 예. 근데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막 꼬박 죽을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조금 더 예수 같고. 그러면 예. 그거 일당백이야. 그러니까 카리스마만 있으면 교회는 수 모으는 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빤스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럼요.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김홍도 뭐 이런 사람들 웬만한 그 뭐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카리스마 싸움하면 게임이 안 되지. 예. 그렇죠. 예수는 솔직히 뭐 볼 거 있어요. 뭐. 볼 거 없어도 예수도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용기조에 비하면 예. 예수 카리스마가 그 카리스마였을까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그 권위 부분에 있어서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느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 때는 그 신학교만 졸업하면 어느 정도 권위가 따라왔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때는 다르다. 여러분들은 권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축적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속으로 그랬어요. 아, 별로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권위는 지금 저분이 얘기하는 대로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듣느냐. 그럼 결국 말씀을 얼마나 하늘의 비밀을 잘 풀어내느냐에 달렸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카리스마 이런 거 안 했는데 예수도 동일하다. 예수님도 뭐 성격적 카리스마 뭐 이런 거 절대로 나타내지 않고 정말 하늘 비밀을 풀어냈는데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런 건 있었죠. 예, 뭐 그러니까 반전 같은 거죠.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이 와가지고 그러면 보면 보잘것없지. 예, 한마디 했는데 장난 아니더라.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지. 뭐 외모뿐만이 아니라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예. 그런 데서 태생도 뭐 태생도 형편없죠. 예, 아버지도 좀 이렇게 불분명하고. 그렇죠. 예. 그 누가 보면 사생아야. 예, 아유 사생아 말이 좋아 사생아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그거 나쁜 단어예요. 사생아라는 거. 그 미망인이라는 단어도 나쁜 단어죠. 아 그래요?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원래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맞아 그렇구나. 예, 이것도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 사랑스러운 아기를 가졌는데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아기인데 제가 그렇게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무튼 예, 무슨 얘기하다가 그 예수의 예. 그 태생이 예. 이와 같이 당시 문화로 보면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 지금도 뭐 그닥. 지금도.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한번 예수가 2014년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한국도 미국한테 배운 것인데 굉장히 동화 속의 예수 만들어놨잖아요. 예.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 예수는 빡셌죠. 예,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다 아름답고. 예, 아름다운 아기 예수 뭐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실제는 아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각색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상황화 시켜가지고 2014년에 한국에 예수가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한 그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출생부터 그럽시다. 죽음까지. 예, 부활까지도 갈까? 예. 가능할까 이게? 시간 조정만 잘하면 우리가 이제 뭐 중간에 말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좀 줄이면 이걸 일단 출생부터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자, 출생. 성서에 나오는 예수는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이제 동정녀 이제 탄생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지만 사회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륜이지.
예. 그러니까 아직 솔직히 어떻게 믿어? 솔직히 신이 예. 잉태를 시켰다. 이거 못 믿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혼한 여자가.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좀 다른 게, 예. 그 당시는 이 여자가 예. 조금 뭐 일찍 성관계를 갖고 남편 없이 성관계를 가지면 큰일 날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예.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곱게 보지는 않죠. 많은 분들이. 그럼요. 그렇죠. 제 미혼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미혼모의 아들로 이제 상정을 하자고요. 뭐 상정을 해 미혼모의 아들이죠. 예. 우리 진짜 우리 시각으로는. 그러니까 아직 이제 2014년에 오진 않았지만 예. 왔으면 예. 어땠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니까 예 오케이 미혼모의 아들입니다. 예,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조금 안 좋은 지방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지방 우리나라도 이제 인서울이 유명하고 서울도 왜 사대문 안이 조금 더 유명하고 강남 유명하고 그렇지만 여기 지방인데 변두리. 이전 같으면 제주도.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네, 뭐 그런 말 있죠. 말은 나서 제주도로 예, 보내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예. 근데 왜 우리나라 지역색 중에서 저지방 출신 사람은 조금 우리가 이게 색안경을 띄고 보는 전라도. 예. 그래서 그럼 옛날에 통일부 장관 어떤 그 개차바 같은 인간이 저것들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말도 했어요. 80년대에. 그럼 우리 예수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가요. 광주보다 더 나쁜 데가 어디 있을까? 한 나주가 더 막 욕먹을 도시인가? 어떤가? 목포나 군산 갈까요? 네, 목포로 합시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그 막 깡패 역할 하고 그러는데 막 목포 출신 막 나와. 그 예수 입장에서 이제 어따 거시기 이렇게 딱 나가는 그런 거네. 거죠. 예, 아따, 예, 이렇게. 예, 목포의 출생인 거지, 그러니까. 예, 맞아요. 어차피 그 갈릴리 그 어부하고도 이렇게 예수가 진짜 친한 관계가 있으니까. 매치가 되네. 예, 그렇죠. 목포 출신에. 목포 예. 출신에 약혼남이 있는 여자가 예. 어느 날 배불러서 난 애기야 지금. 예. 아따. 그것도 서울에서 먹어주지도 않는 목포. 예, 목포 출신. 그 말도 그렇죠. 예수한테는 우리가 말하는 한글의 예수는 예.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근데 목포 출신의 예수는 그게 아니라 그 믿음도 없는 것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사투리 잘하시네. 네,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 예수가 그렇게 큽니다. 근데 이 예수가 여름 성경학교에 갔는데 이 회당에 갔는데 12살에 그 사람들을 논쟁하고 왜 토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12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12살이면 만으로 하면 한 초등학교 6학년? 4, 5학년 되나? 5, 6학년 되나요? 만으로는 한 6학년 됐을 네, 것 8, 같아요. 9, 10, 11, 12, 한 5학년, 6학년 되네요. 5학년, 6학년. 그게 여름 성경학교에 갔는데 그 교사들하고 싸움이 붙었어. 네, 논쟁을 해. 성경을 가지고. 배우러 와가지고 사탕 받아갈 놈이 논쟁을 하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봤는데 가다가 어디 가고 있었는데 애가 없어져가지고 얘 어디 갔을까 갔더니 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전도사들하고 쌈박질하고 있는 거야 지금. 쌈박질하고 있어. 토론을 하고 있어. 예. 야 이게 좀 골 때리는 친구네요. 뭐라 그러셨을까? 뭐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년 예수가 그 엄마가 야 너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왜 나를 찾아다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엄마가 이런 싸가지 그랬을래나요? 하여튼 아니 그 교회 전도사들한테 그러니까 12살짜리가 그 사람들이랑 뭔가를 주고받았을 때는 이제 그 당시로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 꼬마가 한참 그 외우고 있을 나이 뭐 한창 이게 그런 나이에 이 꼬마가 율법을 배우고 있을 나이 꼬마가 이제 토론을 한다 하면 거의 비등한 수준이었다. 예. 혹은 뭐 예수한테도 배웠을래나요? 그 정도의 가르침이 할 정도의 뭐 그런 성서적인 내공이 신앙적인 내공이 있었다. 예. 뭐 이렇게 우리 표현하면 될까요? 아마 그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삶에 대해서 비판이 내내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예. 점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으로 치면 새벽 치성 드리지 마 뭐 이런 거. 우리 내내 있었죠. 뭐 40년을 한결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무신짝 질질 끓고 새벽 제단 쌓습니다. 그럼 와 이러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어린 소년이 지금 너희들 니들 전도사들 똑바로 들어 이랬을까요? 얘들아 그거 신앙 아니야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니들 잘못 가르치고 뭐 벌써부터 어린 놈이 네. 싹수가 노랬네요. 왜 뭐 그랬을 수 있어요. 네, 교회에서 순종 안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전도사한테 순종 안 하고. 이건 처음에 인사를 그것도 드렸어야 됐어. 뭘요? 낭만을 하는 황 목사.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12살 뭐 그때 소년 예수가 낭만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어린 나이에. 그렇죠. 지할 말 다 하고 똑바로 주는. 예, 뭐 그런 예수.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예수가 그 직업이 그렇게 뭐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뭐 집에 뭐 그렇게 특별한 배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러고 있다. 예, 좀 특이한 특이사항으로 하나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얘기는 어떻게 되죠? 예수가 어린 시절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기록이 별로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타났을 아기 때, 때가 그다음 소년 때 있고 그다음 바로 이제 뭐 성인이 공생애. 돼서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그 세례 요한 찾아가죠. 예. 침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일단 그 어렸을 적에 그 도망도 갔었잖아요, 사실.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저 뭐 어디야? 그 잊어먹었나? 아무튼 도망가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렇게 되는데 마국간이 하여튼 무슨 어떤 동물 집인지. 우리라는데 그 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지역은 눈 오는 지역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뭔가 목포가 그런가요? 스노우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그림들을 그려야 되는데 절대 그런 그림 속에서 태어난 예수가 결코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빼먹고 한 것 같아서. 그럼 예수 어머니가 그 여행을 좀 하다가 그 저기 목포 지역 그쪽에서 이제 뭐 나왔다고 치죠, 뭐. 나왔는데 그때 시즌이라 연말이라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호텔도 차고 모텔도 차고 여관도 차서 어디 가져올까요? 무슨 창고?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태어난 거예요. 저 뒤에. 뭐 웨어하우스 뭐 이런 그런데 데서. 춥기는 아마 추웠을 거예요. 중동도 춥다는데. 그렇죠. 밤에는 춥고 뭐 일교차 심하고 뭐 그렇대요. 그럼요. 그래 이제 사막에 그래서 이제 저기 밤에 모닥불 피우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소년 예수 지나고 이제 청년 예수가 되는 거죠. 청년 예수 지나는데 이제 예수가 이제 그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이제 하면서 이제 쭉쭉쭉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성서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예수한테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묘사되기도 하고 그냥 예수보다 예수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으로 이제 표시는 되긴 하지만 실제는 아니어도 인식은 그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름 이제 그 군이 있었어요. 예수 침례받는데 스승님 뭐 원래 침례 스승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저작권이 있는 건데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한테 사람들이 무지하게 가네요라는 질투의 말도 요한에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뺏겼어요. 우리 손님 다 뺏겼어요.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이런 그러니까 거. 실질적으로는 그 요한이 예수의 스승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닌데 당시의 인식은 사실은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요한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사회적 평판이 더. 자, 그러면 예수는 누구한테 침례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국교회 인물이 없나? 아니 그것보다도 만약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다. 목사 누가 침례를 줄까? 목사를. 그 목사가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이면 안 되니까 침례 요한도 사실 아웃사이더잖아요. 그러면 저 아웃사이더 쪽에 뭐 인물이 하나 없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막 그 권위로 기부스를 하는 그 목사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물론 목사쯤 되면 침례를 받았겠지만. 사실 그 바닥에 사막에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엘리야처럼 사는 사람이 그런 또라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인 같은. 그러니까 기존 권위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굴까? 한 이회수? 이회수는 조금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한테 지금 침례를 받아서 예. 당신이 그렇죠. 나보다 큽니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저기 그 의미도 별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 왜냐면 요한의 제자들 숫자가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공신력도 없는 침례야. 그렇지요. 인정을 받은 것도. 근데 사람들이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러 와요 또. 예, 와요. 그런데 그래도 한기총 총회장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뭐 합동 측 교단장이라든가 그렇죠. 통합 측 교단장. 이게 불교로 따지면 법륜 정도가 되는데 왜냐면 예. 법륜은 지금 조계 법률만큼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 법률은 조계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예.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 불교권하고 조금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 불교에서는 그래도 법륜 정도 되는데 그래도 법륜은 팬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 팬도 많은데 요한도 팬이 많아서 요한은 아니야. 아니요 왜냐면 그래서 요한은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 막 일가를 하고 욕을 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다수의 유대인하고 족했어요. 아니요 왜냐면은 그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이유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받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는데 얼마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군이 형성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륜만큼은 안 됐을 것 같아. 법륜은 항상 팟빵 일이잖아. 항상 팟빵 일이고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이와 같은 뭐 광풍을 일으키며 다니시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도 법률을 못 건드리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못 건드려요? 아니 지금 건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무서워서도 못 건드리죠. 법률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니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법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하겠죠. 법률은 국정원의 심기를 전혀 거스르지 않는데. 아니죠. 옛날에 안철수나 이제 우리 그 멘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야당 성향을 계속. 안철수가 별명이 간철수인데 그 사람 멘토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철수가. 안철수가 처음에 뭘 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서울시장부터 양보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안철수 양보가 굉장히 컸다고요. 양보가 컸지만 국정원의 신기를 건드는 건 아니죠. 그 주요 국정원이 이제 지목해야 될 주요 인물. 어쨌건 불교에서는 법률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떡하니 이렇게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크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참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가 인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과거로 치면 아웃사이더라고 하면은 그 문익환 목사 정도? 그 정도? 예. 그럼 문익환 목사로 갈까요? 좀 아깝다. 왜 아까워요? 목사님이 너무 아까워요. 문익환 목사가? 목사님이 좀 그래도 가십시다. 뭐 한국 기독교에 없으니까. 뭐 문익환으로 가죠. 뭐. 자, 문익환한테 그러면 예수가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문익환 목사님이 지금의 문익환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사실은 문익환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를 정도 희미한 그 정도 문익환 목사님으로 설정을 합시다. 조금 더. 지금은 이제 다 아니까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요한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제가 할 때 예수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로 이제 돌아섰지 예수 이전에 요한은 거의 뭐 별 볼 일 없었죠.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 저는 그래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고 또 여러 가지 논문 중에서도 누가 누구한테 침례를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영향력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또 되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에 있지만 요한 같은 경우는 유대 사회 전체는 아니잖아. 거의 전체급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요한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도 요한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요한 목도보다 큰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랬으니까. 난 많이 뭐 지지층도 있지만 지지를 받지 못한 것도 있어 보여서. 저는 요한이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아무튼 문익환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를 추정했을 때 예수는 일단 빨갱이 소리를 들을 여지가 커요. 첫 번째 전라도 출신이지. 둘째 종국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기독교에 들어와. 이거 그때 만약에 그렇죠. 예수가 지금 2014년에 대한민국에 왔으면 완전히 빨갱이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네.
그러니까 2014년보다는 조금 뭐하게 정권이 약간 이제 저기 박정희 시대나 이제 전두환 시대였으면 조금 더 이제 드라마틱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2014년 대한민국이 예수가 오는 2000년 전이었으면 예. 그때도 여전히 예. 예수는 빨개 지금 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예수의 이제 존재나 정체성에 대해서 슬슬 이제 체감하실 것 같아요. 예, 전라도 말투를 쓰는 목포 출신의 문익환 목사랑 친한 사람. 슬슬 전라도 말 잘하면 한번 흉내 예. 내보고 싶은데 못해. 자, 거기까지 가고. 자, 그다음 사건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했던 얘기가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뭐 그건가요? 그거는 이제 요한이 요한이 말하고 그냥 우리 보통 첫 번째 그 기록은 뭐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아무튼 성경 기록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죠. 아, 그게 제일 먼저인가요? 예. 그 어느 복음서에서는 그게 먼저인가요? 그게 그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건 예. 혼인잔치 초대받아 가요? 예,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는데 그 순서가 그래 기록자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 우리도 지금 뭐 이게 뭐 갖다가 이제 편집해서 쓰는 거니까. 뭐 다 알고 들으시래요. 예,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돼. 그거 저한테 질문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뭐 제자가 아니면 저자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서 얘기할 때 없었어요. 아니 창세기도 뭐. 그렇죠. 그 복음서의 기록들은 그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쓴 거지 예수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자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사실은 그 순서적 그 시간은 사실은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튼지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어요. 갔는데. 예. 초대받아 갔는데 사람들이 다 술을 마셔. 근데 예수는 안 마시고 있어 멀쩡하게. 예. 그러면 이건 또 2014년은 어떨까? 그때 그랬어요? 예. 예수가 술을 안 마셨어요? 예수가 안 마셨던 기록은 없나? 지금 그 혼인잔치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 다들 술이 떡이 되는 사건. 물 포도주로 바꾼 거? 그건 예수 어렸을 때잖아요. 그게 왜 예수 어렸을 때 아니지. 예수 어렸을 때 12세 때밖에 더 있어? 아니 어렸을 기록이? 때 그 사람들을 아니 예수한테 혼인잔치 열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거기 그 예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너 저기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여자요 뭐 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 공생의 시작 아니에요? 난 공생의 시작으로 알고 있어. 시작 이후인가요? 어쨌건 자 결혼식을 갔는데 자 소주가 떨어졌어 막걸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좀 막걸리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한대요? 그것보다도 이제 그 당시에 그게 풍습 문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도주면 여기는 막걸리. 게스트로서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게스트로서의 모습이 아니야. 게스트 같으면 거기서 나온 술을 먹고 알딸딸 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는 그런 장면이 안 나와. 술을 일단 안 마신 걸로. 그럼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 나름대로 어떤 잔치들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가 초청을 받은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잔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술을 먹진 않더라도 그때 툭 부러진 행동을 하는 거야. 저는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예수도 그랬을까요? 어울려져서 서로 그게 음료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아따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끝내준다고 징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셨을까? 아마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가 사람들이랑 이제 술도 마시고 저는 이렇게 어울렸던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싶어서. 아니 뭐 그래요. 뭐 술을 마셨든지 안 마셨든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어울렸다는 거지 술 마시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튼 마셨어요. 그렇죠? 마셨죠. 뭐 예수가 마셨든지 안 마셨든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여기서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나? 결혼하고 나선가 모르겠는데 그 아는 청년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었는데 누구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 때 남자 쪽 신랑 쪽 친구들이 신부 쪽 친구들이랑 이제 모여가지고 사바 어떻게 했어 속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그러다 어른들 몰래 술집을 가기로 했어요. 이런 상황을 이제 이들은 감춘 거거든. 근데 예수는 드러내놓고 한 거예요. 그렇죠. 드러내놓고. 그렇죠.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2014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대놓고 했단 말이지. 자신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마셨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안 마셨고, 영호 씨는 뭐 그 분위기상 마셨을 것이다. 예, 왜냐면 뭐 마셨든 안 마셨든지 아무튼 거기에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 피로 연장에. 예수는 나중에 예. 그 저기 성만찬 주의 만찬 때도 이 마셔라 내 포도주가 내 피다라고 예. 얘기했을 정도니까 그 항상 그렇죠. 포도주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마셨겠지. 뭐 다른 거로 뭐 그냥 말로만 전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포도주를 준비를 하셨다. 예, 그렇죠. 그 다 떨어지니까.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2014년에 예수가 와서 저기 그 저기 술판 버려진데 예. 막 6독씩 더 막 마련해 놓고 결혼식 날 술 떨어진 집 가가지고 예. 취한 놈들한테 더 마시라고 예. 하면서 예, 그래서 술 치워줬네. 예. 예, 어쨌건 알코올 중독자는 아닌 걸로 하고 예.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글쎄 무슨 사건이 이제 있나? 제자 모아야죠. 예, 제자들 모았지. 예, 제자 모으는데 잘난 놈들만 모으지 않았죠. 일단 저기 신문에 공개 구인 그 저기 구인 구직란에 이제 내지 않았어요. 예. 제자 구함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그냥 그냥 랜덤 의미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뭐 저기 목포 쪽이니까 배 이제 출항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물 깃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 예. 따라와. 어부들 예, 가서 야 가자. 예. 예, 가자. 그렇게 또 몇 사람 픽업하고 근데 그 장면이 웃기기는 해. 가자 그런다고 또 가는 사람은 뭐야? 그러게. 갈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어부가 배 타고 안 나가면 예. 그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어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면 가자 그러면 갈까 사람들이? 그렇죠. 아이 저기 보험 돼요? 4대 보험 돼요? 연금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차 있어요? 예수가 왔어요 진짜. 그렇죠? 우리 남부조국 대한민국에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예, 서울로 왔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근데 가자. 야, 얘들아 가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아, 이 웃기는 사람이 또라이는 뭐 이랬겠죠. 예. 지금 서울 사람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지방 돌잖아요 지금. 그러게 말해요. 예, 지방 돌고서는 이제 어부들 모집하고. 그리고 또 정확하지도 않아. 그렇죠? 저 인간이 누군지 확실지도 않아요. 근데 확실하다고 치고도 예, 목포에 가가지고 예. 나 따라와 그러면 확실하고 치고도 사람들이 갈까? 그 중에 하나는 예. 세리 출신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거기 세금 공무원. 예. 예, 뭐 아니면 뭐 회계사 정도? 뭐 회계사 아니고 그냥 세금 뜯어먹었던 세금 부패, 텍스 컬렉터니까. 예, 부패 세금 공무원. 예. 예, 오케이. 뭐 그렇게 갑시다. 네. 그렇게 하나 있었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데 네. 이 사람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뭐 열심당 질럿이었다라는 뭐 견해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차용을 한다면 운동권. 그렇죠. 예. 아, 그렇지, 운동권이지. 예수 제자들 중에서 이제 미제 물러가라 하는 운동권도 하나 있었다. 그렇죠. 뭐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됐지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옛날에 예. 미 문화원 방화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예, 거기. 그렇죠? 예. 예. 아 이번에 그거 봤어요? 뭐요? 일왕 생일잔치를 한국에서 했대요. 아, 봤어요, 그거. 아 예. 무슨 호텔이라더라? 그게 무슨 참여한 신라 사람 호텔인가? 아니야 하얏트 호텔. 그게 옛날에 한복 입었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 호텔이에요. 뭐 호텔은 잊어먹었어요. 그 봤는데 호텔. 예, 신라 호텔 맞을 거예요. 호텔 이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얘기를 하게. 삼성 쪽인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근데 거기에 뭐 한국에 그 내려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던 모양이더라고. 예, 예. 그거 야 거기 참, 참석한 사람들 누구 누구인지 그 쭉 나오더라고요. 예, 그 아주 미친 사람들인데 거기 어떤 여자분이 그 동영상 봤어요? 예, 예. 저 사진으로 봤어요. 아 동영상 봤는데 야 이 개새끼들아 막 이러더라고. 아, 거기 참석했다고? 예, 야이뭐 하여튼 막 그 욕을 하면서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막 그걸 하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뭐죠? 요번에 뭐 미국 그 저기 뭐 시민권자인데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글 좀 쓰고 하신 양반이 뭐 요번에 토크 했잖아요. 토크 콘서트 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뭐 찌라시라든가 또 한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뭐 종북주의자라고 막 대놓고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뭐 그런 사람이다.
더 심하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뭐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예수가 모았던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거. 그렇죠. 예, 예수조차도 직업이 뭐 목수의 아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국 일용직 노동자 아닙니까? 그렇죠. 목수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대. 예, 그러니까 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예.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정이었다. 그럼 지금 예수의 직업도 우리가 이쯤에서 그냥 얘기를 하면 예. 그냥 인력시장 가면 아침에 그렇죠. 새벽에 나가서 불 쬐고 있는 사람으로 갈까요? 예, 아마 어렸을 적에 그 요셉 손 잡고 그 같이 가서 서 있었을 수도 있지. 그 지금 같으면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데 네. 어중이 떠중이를 모으는 거예요. 예, 어부도 그렇죠. 있고 뭐 부패 공무원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 운동권도 하나 있고 그렇죠. 뭐 저기 열심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운동권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얘기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이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부합을 했다. 맞았죠. 똥 맞아 예. 떨어졌거나 예. 아니면 똥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죠. 예, 저 사람이 지금 뭐 여기 우리 지금 식민 미제국을 물리칠 것이다.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국의 통일과 독립을 이룰 것이다. 뭐 네. 이런 뭐 기대. 그렇죠. 네, 뭐 이런 그래서 것들. 따라다닌 거지. 네. 예. 뭐 나름 뭐 이유는 다 달랐지만은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따라다니고 또 예수 친구들이 있는데 성매매하는 여자들. 오늘날 얘기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 당시는 이제 뭐 문둥병자들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요즘에 한센병자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다음에 또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뭐 세리냐 창년이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서는 좀 천박하고 구박받는 사람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예를 들어서 세리나 창기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뭐 구박받는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악한 사람들이라든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경 같은 경우는 사회 통념상 죄인 취급 받았지만 죄인일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2014년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그냥 뭐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창녀랑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못 파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얘기하는 창기를 그대로 여기 성매매 여자로 뭐 그대로 보도방. 가져옵니까? 예, 보도방. 보도방. 예. 보도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아직도 뭐 있는지 몰라. 미아리에 뭐 588이니 뭐 텍사스촌 뭐 이런 거. 청량리니 뭐 이런. 박정희가 돈 벌으려고 기지촌 뭐 미아리 텍사스촌 이런 거 다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왜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뭐 양공주? 그렇죠. 그거 다 외화벌이로 박정희가 예. 정책적으로 그 한 거거든요. 아이, 죽일 놈이야. 하여튼 뭐 예. 이런 사람들이랑 지금 예수가 같이 있었던 거.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하고 예. 2014년에 예수가 와서 그럼요. 아니 한기총 총회부터 좀 가셔주고 말이지. 예. 그다음에 뭐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교회부터 좀 가 주셔야 되는데 안 가 거기는. 예. 신학교 뭐 물을 먹지도 않았어요. 예. 30살까지 뭐 하고 살았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30살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정확치 않지 않으면 뭐 그 정도 청년이었을 것이다. 혈기 있는 청년이 이제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서 지금 그러니까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는 전라도 출신의 청년이 그렇죠. 어중이 떠중이들 모아서 지금 이제 전국 지방을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성경에는 그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지 예수가 언제 태어났냐는 기록은 또 없어요. 애매하죠. 큰 관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성탄절 기념하고 하지만 뭐 그 날 기념하는 거 성경엔 별로 나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뭐 예수 그리스도 탄생 뭐 기념일로 한 기록도 없고 실제 역사문헌에 있나는 잘 모르는데 영훈 씨 그런 거 좀 많이 읽은 것 같아. 역사문헌에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 탄생일을 기념하고 그런 그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로마 시대 제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시간 지나기 전에는 사도행전 시절은 없었던 거잖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없었던 거야. 있었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절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렇게 크게 오히려 부활절을 더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말의 의미는 성경은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탄생.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치유 활동하고 그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에 뭐하고 비슷할까요? 뭐 똑같죠. 지금도 치유하고 뭐 하는 거니까. 지금도 똑같이. 근데 이제 환장할 게 뭐냐면 환장할 노릇이
그 나는 안 고쳐주고 옆에 사람만 고쳐주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 뭐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 딱 한 사람만 고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이 동하는데 뭐 한 사람만 여기 빨리 뛰어가서 물에 빠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연못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가 딱 나타나. 그럼 거기에 굉장히 환자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딱 한 사람만 고쳐줘.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치유사역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뭐 아프신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대형 집회니까 나샤르 예수의 이름으로 샤샤샤샤 그냥 다 고쳐주는 것처럼 하는데 예수는 안 쳐다봐. 한 사람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뜨문뜨문 고쳤다고요? 아니 뭐 뜨문뜨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한 사람만 딱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왕창 모여 있어요 지금.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이 왕창 모여 있을 때 한 사람은 딱 골라서 내가 너만 고쳐줄까? 그럼 그 사람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따라다니는 건 똑같네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솔로몬 행각 얘기는 따라다닌 건 아니고 예수가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거를 이적을 행하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우리 이름도 예수 말고 한국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예수 하니까 아직도 그때 그 이스라엘에 뭔가가 남아 있어. 아, 그렇죠. 예, 그냥 영철이면 영철이. 아, 그럴까? 예. 우리 조금 아까 철수 씨 했는데 철수로 바꿀까? 철수? 예, 철수 좋네. 흔한 이름으로. 철수로 가요? 옛날 왜냐면 예수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그렇죠. 예수와 조슈아 다. 오케이. 그럼 철수 씨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철수가 예수입니다. 예. 철수. 야, 그러니까 확 와닿네요. 깍두기 먹을 것 같아요, 예수가. 그렇죠. 김치 담글 것 같고 왠지. 그리고 또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고 막 정말 정말 내 스승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또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선지자일 것 같지만 선지자하고도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어. 그래서 막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능력 보인 거는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죽어. 막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 말기지 사기지. 그래서 예수님 우리 동생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가. 2014년에 온 예수는 안 가. 어떡하죠? 조그맣게 한 사람만 고쳐주고 이번에는 이제 옆에 지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딱 나만 아파. 내 동생만 아파요. 우리 아버지만 아파. 그래서 제발 좀 와주세요. 그런데 안 가요. 결국 죽어. 예.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물론 나중에 살려주지만. 예, 나중에 이제 죽었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죠. 가는데 아이고 진작 좀 오시지. 라고 했는데 살려냅니다. 이미 뭐 이제 죽어버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쏴 붙이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얘가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나요? 그때 그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쏴 붙이니까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 거 알지 못하니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알아요. 나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죽었잖아요, 이거예요. 그거 나중 일이잖아요, 뭐 이런 거죠. 지금 막 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게 해서 또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여러 가지 들잖아요. 그 중에 또 확 깨는 비유 뭐 하나 없을까요? 뭐 막 넘나드네 왔다 갔다. 우리도 짬뽕이라서 지금. 자, 쭉 가봅시다. 예수 비유 중에 좀 깨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조금 아까 했잖아 그거는. 그걸 했나?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시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뭐 지금 그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신천지인을 이웃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우리가 기대치 않는 사람, 상상하지도 않는 사람, 그렇죠. 아니면 뭐 외국 불체자라든가. 누가 이웃이냐. 뭐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뭐 이런 사람 뭐로 선한 이웃이라 그러고. 자기는 무지하게 막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뭐 여러 사람 연합을 잘 해가지고 막 교단 만들고 뭐 총회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리더십 발휘해서 모아놓고 막 찬양팀 만들고 뭐 성경 프로그램 뭐 교회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이것저것 잘 하는 이 나를 두고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예수가 이제 예. 그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예. 이 철수가 하는 예. 말이 장로 그냥 지나가고 그렇죠. 목사 그냥 지나가고 한기총 회장 그냥 지나갔는데 예. 지나가는 신천지 혹은 그렇죠. 신천지 말고 또 뭐 누구 있을까요? 또 뭐 왜 뭐 뭐 말한 것처럼 뭐 구로동에 있는 동남아 출신 불체자. 불체자가 예, 교회 한 와서 번도 안 가본 사람. 예. 그런데 알코올릭이야. 예. 근데 오셔가지고 사장님이 일어났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기 마련해서 악독하게 살던 사람이라도 가만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쳤는데 이 사람은 못 지나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도와줬는데 주머니에는 돈 털어가지고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이웃이라고 총회장, 교단장,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가 이제 사람들을 잘 먹이기도 하고 철수라고 잘 안 되네. 그냥 예수라고 가야 될까봐. 그냥 그러면 철수라고 다시 한번 철수가 예. 왜냐하면 철수라고 해야 사람들이 체감이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면 계속 예수니까 이 철수라는 양반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요. 사람들을 막 따르고 뭐 먹이는 것도 막 3,000명, 5,000명씩 잘 먹이고. 이름은 철수인데 뭔가 다르긴 해.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왕으로 만들려고 너 정치해라, 너 국회로 가라, 너 이번에 대선에 한번 나가봐라라고 옆에서 철수하고 막 환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막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자들은 딴 생각을 품어요. 자 대통령 되면은 네가 국무총리냐, 내가 국무총리냐. 그렇죠. 너는 네가 국정원장이냐, 내가 국정원장이냐. 그렇죠.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서 이제 누가 크냐. 예수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철수는 듣는 척도 안 하고 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문익환 목사 같은 목사님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 홍길동 같은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우치라는 사람도 있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첫째 베드로 대신에 우리 영철이라고 하죠. 이 영철 씨가 당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이제 칭찬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서울로 입성을 하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서울로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서울 입성할 때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쯤 될까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를 흔들고 왜 바닥에 뭘 깔고 막 정신없잖아요. 근데 예수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예수도 이제 나귀가 없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나귀를 의젓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수가 이제 쭉 올라와가지고 렌트카를 하나 의젓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 렌트카인지 뭐 아니야. 서울까지는 가야 되니까. 렌트카가 아니라 저거 타고 간 거예요. 그 저기 시외버스 타고 간 거야. 시외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가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시흥이 이제 그 서울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었거든. 거기가 막 공단 있고 사실은 조금 가난한 데였었어요. 시흥, 거기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서울 가는 이제 그 입구, 그 길목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소식을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람을 환영을 하죠? 요즘에는 레드카펫을 깔아야 됩니까? 뭐 레드카펫 깔고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할까요? 얼씨구절씨구 해야 될까요? 뭐 얼씨구절씨구 합시다. 얼씨구절씨구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요 얘기를 하나 까먹었네. 예수가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죠. 그렇죠. 목포를 한번 갔더니 목포에서 저기 누구 아들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 노릇을 선생님 노릇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게 이제 쭉 스토리인데. 일단 아까 철수했잖아요. 근데 그냥 싹 돌아간단 말이죠. 빠져나가죠. 그냥 뭐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를 많이 벗어난다는 거죠. 2014년에 철수가 벨란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까 철수 대신에 누구? 베드로 대신 이름 쓴 게 뭐죠? 영철이가 보기에는 아주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대단했는데 영철이는 완전히 그 철수의 신분을 정말 제대로 알았어요.
그냥 뛰어나도 이렇게 뛰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서 예. 그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철수는 그 듣는 척도 안 했다. 듣는 척도 안 그러면 이제 2014년에 그 벨란 사람이 왔어. 지금 철수라는 사람이. 그 전에 한번 싸워야 돼요 또. 어떻게 했어요? 영철이하고 철수하고. 예, 이제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철수가 예. 내가 서울 올라가면 나는 십자가 대신 뭐였을까요? 교수형? 예, 그렇죠. 나는 이제 교수형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영철이가 깜짝 놀라서 장난치냐? 지금 뭔 소리냐? 내가 너를 그렇죠. 믿고 어부도 안 하고 지금 따라왔는데. 좀 아까 그 영철이 고백은 영철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건 잠깐 보류를 해야 돼. 네, 보류하고. 요 전까지 네. 요 전까지 상황을 보는 거라 아주 벨란. 그러니까 그 뭐였죠? 그 철수의 그 바람 뭐였을까 그때? 철수의 안철수 현상. 그러니까 철수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네. 온 무리들이 따랐으니까 아주 신기했었거든. 뭐 사회를 완전히 개혁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아픔과 고통, 불행한 처지들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 추대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당신을 밀겠소 했는데 듣는 척도 안 해요. 이 철수가. 그거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아니야 난 원래 죽어야 돼 이래버리는 거예요. 난 그런 거에 마음 없어. 난 죽을 거야. 네, 난 죽을 운명이야. 네. 그러니까 이 장난 아닌 거잖아요 지금. 네. 야 지금 사람들이 널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또 뭐가 되냐라고 엄청나게 이제 토론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사살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독사의 새끼. 예, 독사의 새끼라 그랬어요? 네. 영철이한테 예,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지. 그랬나? 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았어요? 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그리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네. 우여곡절 겪는 끝에 지금 이제 서울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서울에 입성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이 소문을 정치인들하고 그 다음에 한기총 출신들의 우리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꼴 같지 않죠. 꼴 같지 않죠. 예, 전라도 사투리 툭툭 던지고, 예, 그때 그렇죠. 손마디도 막리를 해가지고 손마디도 이제 곱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굵고.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사투리가 막 난무하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술도 막 마시고 그렇죠.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은 야 니네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열중하냐고 욕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한 일을 하긴 했어도 가만히 보니까 뭐 그 성경 교사한테 뭐 배운 흔적도 없고. 그렇죠. 그냥 신문지 그냥 저기 길판에다 신문지 깔아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노숙자들이랑 술 마시고. 그렇죠. 사람들이 따르긴 따르는데 다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따르고. 예. 헌금 지대로 한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저런 걸 왜 좋아하지 사람들이 이러면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이 커지니까 하도 이제 인기가 높아져서 영향력이 그렇죠. 커지니까 야 저거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운동권 출신인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제 등장하는 순간이 예.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박근혜한테 찌르는 거야. 저기 국정원장이 아니고. 예. 뭐 국정원장 왜냐하면 이제 그 로마 총독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 운동권 출신들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나빠도 할 수 없어. 뭐 동원돼야지 뭐 철수를 위해서. 어쨌건 질럿처럼 열심을 갖고 있는 분이 예. 또 운동권 출신들이 열심히를 또 많으시니까. 네. 예, 근데 예수가 꿈꾸던 세상은 좀 달랐죠. 달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스승을 팝니다. 네. 예, 팔아서 이제 넘겨요. 이게 그렇죠. 그 제목이 뭐냐면은 저거죠. 국가보안법. 아니 국가보안법이라기보다 국가 전복을 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복을 노렸다. 예, 그게 제일 큰 예. 국가보안법 중에 제일 큰 항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걸려 들어갑니다. 예, 걸려 들어가서 거기 지하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렇죠. 예, 고문당하고 사람들이 그 저기 어버이 단체며 뭐 어버이 연합이며 뭐 여러 가지 잔뜩 몰려와가지고 예수의 뺨을 때리고. 그렇죠. 예, 뺨을 때리고 네가 어디 한번 뭐 북한으로 가라는 둥. 그렇죠. 네가 한번 뭐 김정은이 되고 싶냐는 둥.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죽어라 빨갱이 새끼야. 뭐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고문을 당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대신 교수형인데 교수형 앞에 하기 전에 여기 명패를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유대인의 왕 예수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글쎄 뭐 뭐 대한민국 대통령 철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주 이제 빈정거리는 그냥 뭐 거잖아요. 똑같지 않으면 어때요? 뭐 그냥 여기에 그 제목을 쓰면 되지. 국가 전복을 뭐 노린 뭐 그게 국가 전 뭐 그런 죄 있죠. 뭐 스파이, 아니 뭐 그 감수 봐 무슨 죄가 있는데 반역, 예 뭐 내란죄 내란죄, 예. 예 내란죄로 이제 내란 잡힌 주동자 거예요. 예수, 예. 철수. 그렇죠.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숫자 돌림이긴 하네. 예. 내란 주동자 철수. 예, 이렇게 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예, 그리고 나서 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예. 이렇게 하고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쭉 해왔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그냥 뭐 제대로 담아내지도 못했지만 지금 한국 기독교를 고발한 영화가 만들어졌대요. 들어보셨어요? 코바디스 여기서는 할라나 모르겠어요. 다큐라는데 나는 다큐가 아니고 그냥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큐라네. 근데 뭐 한국 기독교의 비리와 부패를 다뤘대요. 한국 기독교의 비리와 부패가 2014년에 뭐가 있었어요? 2014년에 한국 비리와 부패요? 뭐 무슨 사건들이 뭐 있었잖아 몇 개. 조금 아까 뭐 우리 맨날 얘기했던 거 오정현 있었고. 그 교계.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홍도. 예. 김홍도 돈 사기 치면서 네. 그 뭐 우리가 방공에 보를 하고 얘기했고. 네. 조영기는 나비 부인에다가 횡령과 배임 있었고. 네. 그다음 또 뭐가 있었지? 전병욱의 성폭행 사건 있었고. 네. 오정현이는 논문 도용 해가지고 불법 학위 취득이 있었고. 그다음 아주 폭발된 종교적 야욕으로 건물에 올인해버린 사건이 있었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뭐 이런 거 다 어기고 했던 그래서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어놓은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뭐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것이 지난 2014년 이제 마지막 가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었다. 요때 이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농담 삼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피부에 좀 확 와닿지 않았을까요? 그러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글거린다 그러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고 아무튼 그런데 이랬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 이제 그냥 뭐 철수가 온 거야. 철수가 와서 그냥 목포 출신에 목포 출신에 철수가 왔었을 때 우리 그 남부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죠.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겠다. 그냥 왔다 갔다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쭉 맞춰 보니까 야 진짜 일단 뭐 하기도 전에 일단 뭐 세상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출신 성분. 그 출신 성분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아마 결혼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그 일용직 노동자가 이렇게 또 죽어야 된다는데 누가 어떤 여자가 마음을 주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자식도 없었겠죠 물론.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항상 기득권층하고 이제 싸웠죠. 싸우고 노숙자들하고 성매매하는 여자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런 문제 있었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영호 씨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냥 답해 보세요 한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있었죠. 애국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요셉 때? 그렇죠. 그때 있었을 때 사실 이스라엘은 그 애굽이 이집트가 세상을 상징을 해요. 거기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렇죠. 노예로 살았는데 제일 처음에 가기는 그 거기 갔을 때 뭐 기근이 있어가지고 갔었을 때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 고센 땅. 북동부에 있었던 이집트 북동부에 있었던 고센 땅 그러니까 뭐 가자지구 제일 밑에 쪽으로 더 가고 내려가면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는 나름대로 거기는 비옥하기도 하고 이집트 땅이긴 해도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맛보았던 땅이란 말이에요. 나름 살만한 지역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다 해서 이제 결국 노예 생활을 청산시켜 주시려고 데리고 나오시는데 광야를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었지만 육신적인 삶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내 지역, 내 땅을 생각하면 한국은 지금 어떤 신앙적인 신앙의 뭐 토양 뭐 이런 거로 생각했었을 때 이집트일 것 같으세요? 고센일 것 같으세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 네 개 중에 네. 지금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니 뭐 그냥 이건 어떤 사람은 이집트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영훈 씨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글쎄요, 뭐 꼭 거기에 그 패러다임에 맞춰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맞춘다면 저는 이제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 과정이라면 네, 과정이라면은 이집트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가나안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고센이나 광야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광야라고 쳐도 지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말까 하는 요 정도 선. 네, 그때는 그래도 먹고 살기는 좋았지 않았냐. 요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그래도 그때도 전통이 정치는 잘했어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게 아니라고 또 우리가 저보다 더 더 정치적으로나 더 민주주의가 더 꼽히는 나라를 또 보면서 또 가자고 하는 그런 이제 세력도 있고 하니까 한 그 중간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계는 이제 먹는 걱정은 안 하죠. 돈이 좀 있지 않나요? 있는 교회는 있고 목사인 교회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그 경제적으로 조금 이전보다는 좀 나아져서 뭐 천막교회를 했느니 뭐 이런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물리적으로 육신적인 삶은 광야는 아닌 것 같아요. 광야는 아니고 저는 뭐 거짓 교사 혹은 선지자 뭐 자칭 사도라대 아닌 자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니요. 저는 그냥 아직 광야로도 출발하지 못한 이집트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뭐 한국 기독교계의 대표되는 2014년에 보면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쭉 말한 거 조용기의 나비 부인, 횡령과 배임, 그다음 김홍도의 방공 이념으로 해석하는 복음, 그다음에 그가 또 축적한 부정 축제 그거, 그다음 뭐 성폭력, 그다음에 또 오정연의 거짓, 뭐 이런 거로 봤었을 때는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여전히 교회 간판을 걸었지 그건 결국 구별된 세계는 아니다. 그건 그냥 이집트다. 그러니까 여의도교회도 이집트지 그게 광야를 지나고 있는 구별된 모습으로 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철수가 온 거야 지금. 이때 나가자고. 예, 이때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뭐 막 만나는 대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했는데 지금 기존의 어떤 관습, 전통, 상상 이런 걸 다 깨버리는 거지 지금 예수가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2014년에 예수가 정말 왔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2014년에 있는 철수란 존재를 믿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다 예수가 죽자마자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 그리고 나서 남은 자 몇 명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예수를 잘못 따르면 국가보안법에 일단 걸려요. 종북단체가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전라도 사람이 싫어하면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배우신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가 좀 불안 세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쟤들 또 사람 모아서 뭐 하려고
무슨 또 테러나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경향이 또 있고요. 그럼 2014년에 예수 믿긴 정말 어렵네. 아, 그렇죠?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살이를 한다고 조금 흉내를 내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 뭐 바로 그냥 여기 피드백 보면 안 좋잖아요. 종북 세력 바로 날라오잖아요. 우리 방송 피드백은 안 그렇잖아. 그래도. 그건 좀 신기해. 네. 네, 그런 분들은 이거 안 들으시나 보지. 네, 다행히 그러게요. 인터넷으로 공중파로 하면 좀 세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건 뭐 그런 것들이 참 예수가 참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 말에는 엄청난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따라가잖아요. 예, 근데 따르려면 그런 것만 생각하면 못 따르잖아요. 근데 따르려면 뭐가 있어야 하잖아. 철수를 따르려면.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게 보답? 아니 보답이나 뭐 따르면 뭐 보답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따르면 아니, 철수를 따라가면 그래도 뭐 최소한 뭐 물질적인 뭐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뭐 가치 있다라고 느껴지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종북으로 몰려서 사회에서 매장이나 당하고 그냥 그 취직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랬을 때 감옥이나 들락거리고. 그럼 뭘 가지고 따를 수 있을까 도대체? 2014년에 예수가 왔는데 뭘 가지고 따를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가 뭘 보여줬다고 와가지고 맨날 창기하고 놀고 조금 아까 말한 대로 홈리스하고나 놀고 근데 지가 출신도 목포야. 그렇죠? 목포에서 뭐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 인간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가 딱 등장하고 또 뭐 특별하게 뭐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뭘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서 좀 따라 볼까 했는데 그건 싫다고 하고 그래서 철수하고 외쳐줬는데 그건 또 싫다고 하고 그러니 2014년에 예수가 왔어요. 철수의 모습을 띠고 육신의 철수의 모습을 띠고 딱 왔어. 그럼 뭐 때문에 그를 따라야 할까? 왜 따라야 되냐고요? 예, 2014년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때문에 따라야 할까 도대체? 일단 그 누군가를 따라야 된다는 욕망은 그 사람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뭔가를 어디로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을 가면 거기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이든 뭐 누구든 간에 항상 누구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은 항상 있다는 얘기죠. 저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굳이 왜 그게 예수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철수예요. 근데 이제 속이 예수지 몸뚱아리는 철수인데. 근데 굳이 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좋은 인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도 있고 네네. 뭐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오늘날 2014년에 철수를 그렇죠. 아버지도 없는 철수를 철수해야 하는가? 예 전라도 말투 쓰는 철수를 술도 잘 마시는 철수를 우리가 왜 따라야 되는지 그러니까 같이 엮여지고 싶지 않은 철수. 예, 엮이면 큰일 나는 철수. 네. 예, 쟤랑 엮이면 왜 우리 대학 가면은 너 데모하지 말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당부하고 막 대학 보내고 그랬잖아요. 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상주의자 같은 저 철수. 예, 쟤 따라가면은 밥 한 끼 먹기도 힘들 것 같은 철수. 그럼 그것 때문에 따라야 하나? 낭만 때문에? 다시 낭만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낭만이죠. 예, 그가 제시한 이상 때문에 따라야 하나? 철수가 제시한 이상? 철수같이 보이는 예수가 제시한 이상 2014년에? 철수가 얘기한 게 맞는 거겠죠.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겠죠. 그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도 결국 저 말이 맞고 저게 진짜 상제의 뜻이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그게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가 또 희망을 주잖아요. 내세를 또 얘기를 합니다. 예, 내가 뭐 아버지가 함께 뭐 거하게 된다느니 내가 조만간 다시 온다느니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하고 예, 그 좀 내세 중심적으로 너무 빠지는 것도 안 좋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그 희망 고문일까요? 결국 그러니까 내세만을 얘기하면 희망 고문 맞아요. 그건 그리고 신앙도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말씀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하늘 뜻을 하늘에서 이루지 않고 땅에 오셔서 이뤘다는 거죠. 실제 않은 역사적 예수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전히 고민이에요.
여전히 고민. 2014년 기독교 환경을 보면,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그 이상을 보고 따라가기는 여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 힘들죠. 예, 저걸 잡아야 하나? 종북 그러니까 사람이 라인을 잘 타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줄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승진도 되고 출세도 하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좋아요.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삶을 저당 잡혀가면서 그야말로 그물을 깃고 있다가 버리고 쫓으라는데 그 이상을 조차 내 삶이 피폐질지라도 하면서 그 이상을 조차 살아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게 2014년을 살고 있는 교인들 거듭났는지 모를 그 교인들이 육신으로 겉모습을 봤을 때는 턱이 좀 나온 철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야 하는 일이 가능할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다 돌이켜서 대입을 시켜봤더니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라이예요. 그렇지. 그죠? 또라이죠. 예, 그 미치지 않고서 예수를 왜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미쳐야 되나 봐. 예, 그것도 낭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재 있는 모든 규범들 그것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살아봤거든요. 사람들이 다. 2014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규범들, 제가 흔히 자꾸 말하는 법제도 장치, 그 굴레에 섞여서 잘 살아보겠다고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2014년이야. 그렇죠. 지금 경험하고 있는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만든 세상, 그 규범대로 따라서 사는 삶은 여전히 답이 없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 내내 결국 답이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결국 이상 쫓아야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이 좁다고 한 거가 예. 좁은 문이라고 한 게 예.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근데 솔직히 똑같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도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크리스찬으로 이제 치환해가지고 보면은 그냥 조용히 집에서 그냥 아니면 조용히 교회에서 그냥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책만 좀 읽고 싶은데 경건선적이나 좀 읽고 싶은데 예수가 자꾸 나오래요. 세월호 있는 대로. 그렇죠. 예, 광장으로 나가재. 예. 이거 좀 굉장히 그냥 난 골방에서 조용히 쉬고 싶고 이게 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고 나오래.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철수가 그런다니까 지금. 예. 철수가 그렇죠. 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예.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면 나는 구원이 보장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는 아니라고 하니까. 예, 나 내년에 장로 되게 생겼는데 그렇죠. 따라 나오래요. 그거 다 벗어 던지고 계급장 다 띄고. 예, 여기 내 교회에 지금 25년을 갖다 바쳤는데. 그래. 이 교회에 내 헌금이 없으면 이 교회가 쓰지도 못했는데.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예, 그렇죠. 그거 다 버리고 나와서 나랑 같이 세월호 가재요. 야, 힘들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저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왜 힘들어요? 아니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제 배송 쪽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창 하고 있는데 예수가 이제 너 배송 그만하고 나와라. 나 여기 할 거 많은데요. 나 어디 픽업 가가지고 지금 물건 다 실어 와야 되는데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그만두고 너 나랑 같이 가자. 이제 미국 한 바퀴 돌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쉽지는 않겠지만 영호 씨 봐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그리고 옆에서 나도 보고 좀 있으면 병 걸려요. 그리고 죽으면 끝인데 그 배송업체 뭐 할 건데? 일단 근데 그럼 뭐 할 건데 그거?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사람이 그러니까 한창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가 이제 얼마나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가늠하면서 살긴 하지만 예. 그 당시 현재 일이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지금 내가 솔직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세탁소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이 이제 오는데 그 손님 받지 말고 나 가자라고 해줘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세탁소 사장이야. 예. 그리고 이제 세탁소는 겨울이 바쁘잖아요. 예, 조금 있으면 대목이 와. 근데 예수가 따라가자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학 등록금을 댈 딸 셋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면 그때 예수의 말이 달콤하진 않겠죠.
달콤하진 않아도 저는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내일이 어떤 모습이냐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머물러서 맡게 될 나의 내일하고 예수를 따라가서 맡게 될 나의 내일하고는 질적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냥 세탁소를 하면서 맡게 될 나의 내일을 기대를 하죠. 결국 뭐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눈 것처럼 2014년에 이와 같은 그 풍토에서, 신앙적 풍토에서, 그리고 뭐 정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사회에서 철수의 모습으로 한 예수가 왔는데 그가 제시한 건 정말 그 뭐예요? 그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이거든. 그렇잖아요. 아버지 나라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거 어떤 나라인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야 되는 꿈을 왜 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 왜 가야 되는데, 천국에 뭐가 좋은데. 그냥 지금 천국 고백한 사람들도 난 질문 던지고 싶다니까요. 왜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뭐가 좋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라는 동, 그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동. 그가 통치하는데 뭐 어쩌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걸 제시하니까 그렇기는 해요. 지금 당장에 그런 질문들이 던졌을 때 어렵기는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봤잖아. 배송업체 하다가 맡게 될 내 내일하고. 그리고 그 간접 경험하는 게 우리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철학을 안 발전시켰어, 예술을 안 발전시켰어, 경제를 안 발전시켰어. 그렇게 발전시켜 놓은 최대치가 지금 2014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예. 또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문제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당시에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있었죠. 예. 정치적 메시아들. 네, 그죠. 그리고 예. 심지어는 뭐 어떤 뭐 사료를 읽어봤더니 뭐 동정녀한테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결혼도 안 하고 자기 몸에서 구세주가 나올 거라고 버티던 노처녀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네. 예, 예수가 따라라고 했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가지고. 요한도 예.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확인해야지.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따라가고 싶은데 여러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당신이냐? 예. 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은 예수인데 겉은 철수잖아요. 그 철수가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그 예수가 그랬거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 그래서 나 하는 일 잘 봐. 나는 잘 보면 세상 사람이 하는 일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눈이 필요하죠. 이 구분하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이만희를 보혜사로 알고 사는 거지. 이 사람도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신천지? 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면 이걸 알고 있는 거고, 사실은 조용기 따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조용기를 특별한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조용기는 그냥 저랑 똑같은 인물이, 저보다 형편없는 인물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당신이 진리인 이유가 뭡니까? 예. 라고 우리가 예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 철수가. 철수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한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하는 일 잘 봐봐. 다르잖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없어. 나는 하늘님이 하는 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소경이 걸으며 뭐 안전뱅기가 일어나며 쫙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베닌이나 조용기도 조금씩 흉내를 냈거든. 예. 예, 헷갈리잖아 이제. 헷갈리죠. 예,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데 그게 달라. 그러니까 베니는 다 고치려고 해. 그 조용기도 모든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평판을 얻어야 되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저들의 왕으로 군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는 전혀 안 그랬다라는 거지. 그 태도만 가지고도 달라요.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니까. 근데 내가 너만 구해줄게. 그리고 너만 구해주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다르다는 거죠. 자, 낫지? 이게 아니에요. 너 죄사함 받았어? 이거거든요. 이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는 행동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2014년에 철수, 참 믿기 힘든 철수. 예. 잘못 믿었다가 정말로 인생 조질 것 같은 철수. 우리 영훈 씨, 예. 나 닮아가 왜 이렇게 말이
조지죠. 빨갱이 종북되잖아요. 예. 예, 취직 못하고 감옥 들락거리고. 예, 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따르기 힘드네. 이렇게 구체화 시켜놓으니까 예. 당시 예수란 존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2014년에 우리가 그 예수라는 그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런 그 아기 이런 그 즐거운 분위기 성탄 추리 같은 이미지를 싹 빼고 그렇죠. 현실에 투영한 그건 예수를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 현실에 투영한 달콤한 거 싹 빼고 예. 예, 진짜 예수를 딱 만나니 철수를 만나니까 그렇죠. 정신이 아주 벌쩍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뭐 교인 좀 더 있는 교회로 옮겨가고 하는 걸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죄다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건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모습을 한 철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역시 그 뭐 그렇고 또 다른 그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무게 재봐서 내 육신의 이득을 따라가는 것, 결국 세탁소를 하면서 맞게 될 미래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결국 여기에서 다 넘어가더라라는 거죠. 뭐 이런 점들을 정말 잘 구별을 해서 설사 모습이 철수라고 할지라도 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철수가 이 땅에 와서 한 일들을 대충 그냥 막 아무렇게나 짚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에 그가 하는 일이 정말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일과 동일했는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다른 점을 구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질문이 내게 임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 생각은 안 따르고 싶다 저 이상 안 따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이랬을 때 결국 그 이상을 조차 낭만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최후는 비참해진다. 지금 살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비참한 내일이 내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도 가야 할 길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왜 그 잘리고 나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돈 많이 벌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분이 째져요. 바울의 고백이 거짓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조차 사는 삶이 낭만적인 삶이기 때문에 규범에 맞춰 사는 삶은 피곤해. 세상에 만들어진 법대로 사는 삶은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끽해야 누구지? 70년대 시인은 지금 배신 때린 김지하고 80년대 시인은 김남주 시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시인이 그게 있었단 말이죠. 제가 너무 그게 많이 각인이 되져서 한번 자꾸 인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들 가운데 순사 하나 나고 상감 하나 나고 뭐 그래 면석이 하나 났으면 좋겠다. 그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의 모두거든요. 순사 하나, 면석이 하나, 산감 하나. 그런데 면석이 하나, 순사 하나, 산감 하나 나도 여전히 내 삶은 내 삶의 미래는 동일해요. 결국 내 육신의 삶이 조금 펴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고 이상 찾아 사는 그 낭만의 삶이 되져야 설사 뭐 좀 현재의 삶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속에서는 어떻게 샘솟듯 솟구쳐 나는 기쁨이 있다. 낭만이니까. 결국 낭만 이러다 낭만 신학으로 빠지시겠어요? 그러게 말해 미치겠네. 이거 어쩜 좋아? 낭만 신학.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낭만을 하는 남자. 네, 마치 디오게소스한테 너 이제 뭘 해줄까? 알렉산더가 그렇죠. 물어봤더니 좀 비키셔. 그렇죠. 햇빛이나 좀 쬐게. 예. 이런 낭만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 햇빛만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그 예수가 한국에 온다면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네. 예, 한번 쭉 한국화 해봤어요. 예. 네, 뭐 그렇죠. 이것저것 다 빼고 성탄절에 아름다운 캐롤송 빼고 산타 빼고 루돌프 빼고 예, 이것저것 다 빼봤더니 현실의 예수가 얼마나 살벌했는지가 조금 가닥이 좀 잡히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땠을지도 좀 감이 오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따라야 될지도 상당히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현실 분석이 조금
과장도 있고 좀 유머스러워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많은 분들이 현식 인식을 조금 더 할 수 있었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유 그렇게 잘못했어도 그래도 목사님인데라는 것이 있고 그렇게 형편없어도 그래도 교회인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뭐 지금 우리가 말한 건 아니라고 말을 한 거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냥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 신앙 풍토를 보면 그러니까 그 땅을 보면 이집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제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셨다라면 좀 더 현실 인식에 좀 현실 인식을 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다는 거죠. 네. 예, 오늘 저희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탄 특집으로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고 나서 이제 혹시 또 의문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반박하는 걸 얼마든지 저희 게시판에 의문이야 뭐 있으시겠어요? 반박은 있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이렇게 뭐 얼마든지 좋다는 얘기죠. 예. 예, 안 달아주셔서 문제지. 예. 요즘 요즘에 뭐 두 분이서 많이 요즘 그 두 달아주셔서. 분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라기보다도 저는 느낌이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아요. 아니요, 그 까치리님은 반박도 많이 한국 기독교 전반에 걸친 그 신랄한 비판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거라서 어차피 우리 방송하고는 그렇게 크게 뭐 부딪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비판이라는 말, 그거는 동일하지만 그래도 내용 면에서 살짝 좀 다른 점도 있고.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카톨릭 부분은 바로 오늘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오늘 저는 봤는데 저의 카톨릭 비판의 과도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 보이고 또 그런 부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시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저는 근데 도움을 주는 걸로 생각하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야, 니네 방송 죽어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예. 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요, 이제 연말 이제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로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지금 이제 꾸며볼까 하고 우리 지난번에 초청 게스트가 있어요. 예 했던 그런. 예, 막토크 같은 걸로 우리가 한번 꾸며볼까 하는데 게스트가 한 분 계신다는 소식을 잠깐 들었어요. 여성분입니다. 예,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저한테 목사님께서 이제 주지는 않았는데 누군지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저도 처음 뵙는 분이라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도 한번 보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셋이서 이제 인사 한번 드릴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년회 하듯이 막년회가 맞나 송년회가 맞나 아무튼 똑같아요. 뭐 그런 그냥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주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편안하게 지금보다는 요즘 방송이 좀 우리가 좀 막토크 이후로 어깨 힘을 좀 많이 빼고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면으로는 좋아. 편하니까. 예. 이거 방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거 편하게. 그날은 좀 먹을 것 좀 갖다 놓고 먹으면서 할까요? 쩝쩝대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마실 거라도. 마실 거 뭐 괜찮습니다. 그런 거. 어쨌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제 12월 마지막 날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